오늘도 역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5번째 자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과연 자비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 자비라고 하면 마치 불교적인 색채의 은혜처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십니다. 그 우리가 신약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비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자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유용함, 선함, 착함, 혹은 친절, 혹은 너그러운 마음, 이런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비함이란 삶의 행위로 보여주는 친절함과 그리고 보살펴 줌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알프레드 플루머라는 박사는 이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친절 또는 상냥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라는 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작은 친절과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재판장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말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려진 죄의 대가만을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범죄한 사람이 자기에게 떨어질 형량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죄를 지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내달 이 판사가 생각하기를 죄인이 범한 죄를 보아서는 마땅히 무거운 형량을 내야겠지만 그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가벼운 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수감시키는 대신에 사회봉사 명령 몇 시간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판사가 내린 사회명령의 판결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두려워 떨면서 마땅히 하나님 내리실 형량을 기다리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내가 보낸 그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성경에서 자비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긍휼하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격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자비하심이란 착함과 친절과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자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살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린 것,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린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친절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반적인 자비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자비를 베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비와 친절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떠오른 달빛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지만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다시 달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함으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판사하여 어둠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하필 이사한 바로 옆집에는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아주 난폭하고요, 악하다고 악명이 높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 악명이 높은 사람과 되도록 만나기를 꺼려했고, 설사 만난다 할지라도 대화 자체를 나누지 아니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이웃에 대한 소문을 전해들은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난폭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악랄한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말은 곧 난폭하고 악랄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이사온 성도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지요. 이유 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한 것은 만일 나를 괴롭히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친절히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하기로 소문난 그 사람은 그때서야 새로 이사온 그 옆집의 성도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친절과 사랑이라는 무기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함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친절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을 전혀 생각이 못했노라고. 여러분, 친절은 곧 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녹여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어둠의 악과 불친절과 미움과 분노를 악으로 대처해서 맞상대해서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비와 그리고 친절과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맞상대해서 악을 악으로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자 한다면 이는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을 품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대할 때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자비를 베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대인 가정에 유명한 랍비, 즉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가정에 살아난 아들 역시 아버지만큼 경건하고 그리고 정직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던 신실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랍비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를,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말 진실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질문에서 아버지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렇다면 네가 더욱더 경건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그 이후 아들은 더 열심히 모든 생활의 경건함과 바른 생활을 살아가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1년이 지나갈 무렵 그가 출석하던 회당이라면 오늘날의 교회로 말할 수 있겠죠.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가 랍비의 아들에게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랍비의 아들은 거지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여관이 아니고 회당이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주세요. 그러자 거지는 그렇다면 한 끼 식사만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랍비의 아들에게 애원합니다. 그렇지만 랍비의 그 아들은 이곳은 식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찾아온 그 거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의 대화 중에 무심코 낮에 찾아온 그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저 아버지는 하늘을 우러 탄식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성경 속의 인물일 거야.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크게 낙심하면서, 그렇다면 아버지, 이제 내게는 더 이상 그러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묻자 아버지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들아. 또 다시 찾아올 거야. 그러나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는지는 알 수가 없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일화나 그리고 우화적인 이야기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종말과 심판에 대한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커다란 자비의 어떤 흔적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비가 주님께 행한 자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한 군데 볼까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정말 작은 섬기나도 작은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또 10장의 말씀 보면 당시의 율법에 잘 아는 이제 율법 선생, 즉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과연 누굴까요? 그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자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리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땅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사장과 레위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만한 자를 봤습니다. 강도만한 자를 보니 피가 흐르게 되고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강도를 만난 자를 바라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느냐는 거죠. 이 점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성별된 지파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특수한 계층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 펼쳐진 강도만한 자의 모습이 마치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판단해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본절 31절과 32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만한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않냐고 그 길을 피하여 갔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약 강도만한 자가 죽었으면 시체를 만짐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신분이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마치 자기들이 부정함을 입었을 것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하나의 두려움 때문에 강도만한 자를 피하여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그리고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강도만한 자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유대인이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이 지나고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만한 자를 외면하지 않냐고 잘 치료해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길 가다가 이처럼 강도를 만난 사람 봤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까? 신변의 위협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나 강도,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기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율법사에게 다시금 하신 후에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참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참 이웃이 누구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위인이겠느냐? 사마리아인이겠느냐? 여러분 이 점에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러한 답변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행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들을 자비와 친절로 대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자비를 베풀어 한 이유는 모든 친절에는 그에 합당한 이제 보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소위 산상포원이라고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로서 흔히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주전 3세기경 로마의 황제였던 세베르스 알렉산드로가 이 말씀을 실제로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다 붙였던 데서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율법이나 선자로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두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누구나 혼자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받고자 하지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베풀기를 하지 않으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이 세상의 이기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받고자 하지만 주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어두운 사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 책에 보니까 그대로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밤에 한 노 부부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주에서 노 부부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느 호텔이나 여관을 찾아보았지만은 웬일인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객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는 몇 곳을 허탕치다가 이미 시간은 새벽 1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한 곳에 더 들어가서 호텔 안내인에게 하여튼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이 없습니까? 노부부가 호텔의 안내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자 안내인의 말은 마침 이 도시에 중요한 큰 총회가, 세계 큰 총회가 모이는 관계로 아마 어디를 가더라도 빈 객실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호텔의 객실도 역시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내인은 말하기를 이 늦은 밤에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당신들 같이 멋있는 부분을 그대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습니다. 혹시 누추한 제 방에서라도 쉬고 가시면 어떨까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행 중에는 이 노부를 자기의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래서 노부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방값을 지불하고 그 안내인에게, 호텔 안내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의 주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언젠가는 당신에게 호텔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그저 호텔 안내인은 그 말에 대해서, 노부의 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덕담 정도로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호텔 안내인에게는 한 통의 초청장이 왔는데 그 안에는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청장의 내용에는 약 2년 전 밤중에 입었던, 내가 당신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갖겠으니 꼭 참석해 달라는 노 부부의 초청장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노부는 호텔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에 쓰인 주소로 채간 호텔 안내는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 새로운 호텔을, 웅장한 그 호텔을 보고 정신을 잃게 된 정도입니다. 그자 노 회장은 2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 호텔이 바로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 그러니 자네를 이제부터 이 호텔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겠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자 그 젊은 안내원은 벼락에 맞은 듯이 땅에 꼿꼿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윌리엄 알도르 후아스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시대에 그 호텔은 가장 유명하던 왈도르 후아스톨리아 호텔, 왈도르 후아스톨리아 호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작은 친절과 자비함을 이웃에게 베풀 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박하고 이기적이며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작은 이 자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죄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